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 이제 이 배경에 나오는 이 6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겼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요.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동화도 듣고, 노래도 배우고, 저희 주일학교 때 배우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배부르게 뭐 넘었네, 남았네 12강줄이나 하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로 호감을 갖게 된 사실이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나타낼까? 이걸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이적, 기사, 표적을 보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리고 왜 무리를 걸어오시고,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왜 그러한 표적을 보이셨을까? 이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표적을 영어로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다 표현했는데, 이 사인은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운전을 할 때도 표시가 있죠. 사인, 조심해라, 60으로 가라, 아니면 여기는 또 뭐 터널이 있다, 여기는 가속 방지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사인. 예수님의 표적도 마찬가지죠. 이 사인이 있는데 말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표적을, 그 사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타깝게 다른 종교도 그렇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가톨릭도 예수의 능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보자 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한 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중보자들을 세워요. 근데 성경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만이 하늘로서 오셨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오직 사람이면서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거.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고 세상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닥쳐올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오늘 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절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쫓겨됐던 그들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어코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까지 뒤쫓아 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안에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재 내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 육식적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채우려 한 그 이유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오랫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 속국으로 있었고 아시다시피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그들은 본토로는 돌아왔지만 주권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가 망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러면서 그 땅에만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에 오랫동안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욕구,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처럼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원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셨어요. 우리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들, 분명히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정말 못 살았을 때는 번영시작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그것이 분명히 필요했었고 또 그것을 무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잘 살게 하셨고 왜 우리를 또 그 모든 병들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하셨는지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너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사인인데요. 이 이적이 참 진리의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교훈과 유대 군중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그들은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먹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화가 어떻겠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이야기를,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중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대화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 이 시간 제가 말하는 부분 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근데 왜 이 사건과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군중에게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내려온 생명의 떡,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초대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 바로 세상에서 오늘도 아침밥을 먹었고 어저께도 저녁밥, 또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육신의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히 음식에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먹어도 갈증이 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의 초대, 이거는 영원한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갈급함, 이걸 먹어도 세상 것들을 이것을 먹어봐도 저것을 먹어봐도 또 내 안에서 조금 평안함 아니면 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해보는 입으로 들어가는 많은 것들, 그게 알코올이 되든 아니면 뭐든 담배가 됐든 어떤 마약이 됐든 어떤 것들 안에서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살리는 너의 영을 살리는 그 영의 삶으로 육까지 살리는 그것은 오직 나를 먹음으로 인해서 된다라고 이 두 번째 생명의 떡으로서의 초대예요.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초대를 가리켜요. 여러분들 안에서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지나간 한 주 동안 죽음의 소식을 두 상황을 들었어요. 하나는 저 고향 동창인, 저 초등학교 때 보고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동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조그만 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낚고 그걸 이제 공판장에 파는 그런 초등학교 동창 남자애가, 배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바닷가. 근데 그 친구가 사고로 배에 나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건은 또 죽음을 목격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요. 그 집사님은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갔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피가 터지고 그래서 병원을 실려갔는데 응급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금요일날 쓰러지셨는데 화요일날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가족이 혈압이 가족력이, 그래서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집사님이 혈압이 높은지도 모르고 약을 복용하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고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고 아이리스라는 선교단의 선교단장으로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워십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 여러 곳곳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선교 역할을 하는, 문화를 통해서 선교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11월 달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내년에 바르샤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집사님이 오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지 오지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속으로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이야기할게요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답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유언도 못 남기고 우리나라 나이로 56살 56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만 셋이고 남편은 세무공무원이고 한 사람도 동창 53살이요. 한 분은 집사님. 안타까운 건 더 안타까운 것은 동창 남자애. 예수를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를 교회 다녔다냐, 예수 믿었다냐 그랬더니 안 믿었대. 근데 이 집사님 안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섬겼던 그런 분인데 자식들에게는 정말 망연자실, 거기 옳게 하고 저희가 굉장히 친했던 분이어서 자식들은 하나님 살리실 거라고,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섬겼고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쓰러졌잖아요. 금요 철야기도 하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너무 세 자녀에게는 너무 엄청난 충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살리고,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 주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기쁨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한 번은. 슌에 이렇게 가고 나니까 제가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민해졌어요. 늘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건 유언이다. 이건 유언이다 라고 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번 그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막 큰아이의 연약한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장남이로서 밑에 동생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 아이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많이 크게 혼을 냈어요.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저한테 혼낸 만큼 우리 성도님들 좀 혼 좀 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인들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엄마가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나중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해보게 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한 번씩은 죽는데, 그 자식들은, 세 아들은, 형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진, 영정 속에 있는 사진에 보니까 너무 밝고 예쁘고 하나 모습 가운데 그 사진이 놓여 있더라고요. 아마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굉장히 많이 가로했다고 해요. 가로하고 무리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금요 철야 예배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쫓다가 또 쫓다가 그 육신의 썩을 양식들만 먹다가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그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했던 이유는 있죠.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아직 그 젊은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아들들하고 굉장히 유착관계가 굉장히 강했던 엄마거든요. 애교도 많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초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이 정말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주의 만찬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거부하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 유대 군중들은 계속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 아버지 알아. 네 요셉의 아들이잖아. 네 요셉의 아들인데 육신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너희 엄마도 알고 너희 부모님도 알고, 네가 나이가 끼게 해봤자 지금 30 조금 넘는데 네가 하늘에서 왔다고?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유대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그들 안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움직임이 없이는 그들이 바로 예수가 유일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이 유대 군중들은 몰랐어요. 정말 말씀하신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군중들,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이 교훈들을 재차 교육하시면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이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이거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 살을 먹으라고 끔찍할 정도로 들려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이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심으로 인해 생긴 유대인들 간의 논쟁의 답변을 주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대할 거요. 떡, 수포에서 사온 떡이에요. 주스요, 포도주요, 알코올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주스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수포에 가면 많이 파는 떡, 수포에 널려있는 그런 주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으로서 주님과 한 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요. 믿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에 너무 은혜를 쓸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늘 넘어져요. 늘 떠나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직까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로해 준 거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예수님 우리에게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한 몸으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일란성은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일란성은 외모는 거의 비슷한데 성격도 다르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도 뭐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란성 쌍둥이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 그것보다 더 친근한 한 몸, 주님과 한 몸이요. 반드시 주님과 한 몸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정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걸 먹을 때마다 나는 점점 죽어지고 내 자아와 부패한 나의 품성과 내 안악함은 죽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했던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만나 외에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먹는 만나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던 만나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특별히 1세대들은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만 60만 명이 넘는 모든 자들은 그 만나를 먹음을 해도 그들 안에 불신앙과 그들 안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다 죽어갔어요. 유일하게 두 사람만 1세대로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요. 온전히 순종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만나를 먹고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구약의 만나와 바로 생명의 떡이 계신 주님 자신 사이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 다시 말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된 주님 자신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에 빠져 있었던 유대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요셉의 아들, 그냥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하는 인자가 아니라 그냥 요셉의 아들, 육신의 요셉의 아들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고 수군거린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 향해서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었던 너희들의 조상들,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었던 그 조상들 만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죽었다. 그렇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나를 먹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 흩어졌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 군중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나를 믿으면, 아니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바로바로 승진하고 그러한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져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밝혀질 것인데, 예수님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는데 우리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이렇게 말하면 다 떠나고 싶어요. 그죠? 다 떠나고 싶어. 내가 왜 믿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배척과 핍박의 정도가 점점 고조됐을 때 그래도 그나마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흩어졌지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길들이 고나고 좁은 길로 갔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두 가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을 떡이 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살아봤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도 먹고 알코올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세상 것들 안에서 취해도 보기도 하고 마음껏 해본다고 했지만 거기 안에 참 평강이 있던가요? 참 안식이 있던가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 맺음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의 참떡이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의 갈급함이 주님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세상 것에 있다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의 참떡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온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그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집에 가서 꼭 한 장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0절까지 있거든요. 좀 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또 우리가 읽기 위해서 온전히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린다라는 걸 잊지 않고 육적인 것들만 위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